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여러분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 대신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죠?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3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30대 중반, 젊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여러분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죠. 대부분 40대 초반, 아니 40대 중후반 이제 담임 목회를 합니다. 대부분 지금은. 근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디모데는 비교적 좀 젊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3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가,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도시예요. 상업도시, 큰 도시. 그 도시에 영적 흐름을 주도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도 많아요. 세속화된 도시예요. 3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사람이 나이에 비해서 과중한 지도자 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어깨가 무겁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는 경험이 권위였던 시대예요. 경험이 권위였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와 경험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을수록 경험이 풍부해요.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장로라고 나오는 분은 대부분 엘더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에요. 삶에 대한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때에는 경험이 권위예요. 그 경험에서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연소함, 젊음, 그리고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부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경험도 미천한 너가 무슨 지도자야, 그렇죠?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뛰어넘어 목회하라고 해요.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를 뛰어넘어 너에게 막중한 그 지도자의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네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되는 나이, 권사님들로 피택되는 나이, 안수집사로 이렇게 선출되는 그 나이가 글쎄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권사님들은 주로 권사가 되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신방이에요. 신방. 그럼 신방대원으로 가면 그 집에 신방 가는 그분들 위로하고 토닥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새파란 젊은 분이 와가지고 권사라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권사님 하면 좀 지긋한 나이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우리 오전 주사님이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려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나이를 뛰어넘어, 경험을 뛰어넘어 잘 목회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디모데야 이러이러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제 항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의 연령층이 법적으로 낮아졌다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 꼭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 직분자 각자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전념하라라는 말이에요. 전념하라.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전념하라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16절 말씀, 계속하라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 젊은 나이, 경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 과중한 이 지도력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뭔가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래요? 여러분, 부족할수록 더욱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요, 보폭이 큰, 키 큰 사람하고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하고 같이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요, 이 보폭이 큰 사람은 성큼 갑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키가 작으면 저는 성큼이 아니고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맵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랬죠. 황새는 덕 이렇게 가요. 근데 맵새는 어떻게 해요? 청청청청청 하고 부지런히 걸어가야 돼요. 맵새가 저도 황새처럼 따라간다고 맵새가 덕 가봤자 못 따라가요. 황새 못 따라가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부족하냐? 네가 약하냐? 그러면 더 열심을 내라. 더 전심전력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부족해요.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요, 이 몸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몸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요.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약함이 있고 그러면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더 과중하고 막중할수록 더욱더 전념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업신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려보지 못하도록, 위에서 너를 내려보지 못하도록, 모두가 다 너를 올려보도록 그렇게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이번 첫 번째 권면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도에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 저거 직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거 감당할 수 없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전심전력해야죠. 더 열심을 내야죠.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쳐야죠. 아멘? 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올려다보도록, 야, 저 사람 정말로 저 직분 맡고 저 사역 맡고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와, 잘 감당한다. 정말로 잘 감당하는구나. 야, 우리가 잘 뽑았어. 염려할 필요 없어. 여러분, 이래야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이에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전념하고 뭘 전심전력하고 뭘 계속하라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여기서 본이라는 말이 모델이라는 말, 모델.
모범이라는 게 모범. 여러분 장로님 우리 모범 택시 있죠? 안산에도 모범 택시 있어요. 장로님 요즘 없어졌어요? 있어요? 있어요? 모범 택시 있어요. 베스트 드라이버 해가지고 모범 택시가 있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자, 믿는 자에게 모델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모델이 되자면 첫 번째, 말과 행실에 대해서. 말과 행실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사람들과 서로 대화할 때 그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참 괜찮구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글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한 10여 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하고만 한 10여 년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어투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 청년들하고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이제 교구 사역을 합니다. 장년 사역을 하는데 다 악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악수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청년 사역할 때 아무하고나 처녀들 막 악수하고 이렇게 등 두들기고 합니다가는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요. 악수하는 것을 청년들하고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 되니까 다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설교할 때도 막 쪽팔린다는 단어, 어른들은 쪽팔린다는 단어 이게 잘 안 돼요. 막 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뭐 헐 하는 것처럼 막 청년들이 사용하는 장년 설교할 때 그런 단어들을 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요, 목사님하고 뭐 지네 부장 집사님, 뭐 부장 장로님하고 어디 식사 가도요, 요즘 청년들은 목사님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 자기들 숟가락 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청년들은 그게 그냥 그게 문화죠. 목사님이나 부장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앉아 있고 저기서 회식할 때 먹으면 목사님, 장로님들은 아껴 먹느라고 맛있는 거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먹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은요, 이 튼튼하잖아요. 잽싸게 먹어요. 그리고는 장로님, 부장님, 집사님, 목사님 하는데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이거 안 드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갔다가요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는 거죠. 청년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10년간 목회하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뭐 청년들 목사님 들어와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어른들 하면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목사님 오시면 다 일어서고 앉으시라고 하고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하고, 이거 제가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잖아요. 경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과 행실에 대해서 대화할 때나 행동할 때나 있어서 모델이 되게끔 모범이 되게 잘 해래요.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 또 성실하고 신실한 영적인 인격, 영적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절제,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내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참 삶의 경륜도 미천한데 저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말 한마디도 이렇게 위로하며 참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될까? 이거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하도록 전심전력을 하래요. 본이 되도록. 본이 되도록. 여러분 이거 목회자나 중직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신방 가잖아요. 신방, 중직자 가서 신방 가면은 잘해야 돼요. 신방 가서 제가 와서 교육을 했는데 한 번 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구역장 교육도 또 이제 권사님들 교육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방 가면 대화할 때 말하는 것도, 또 신방 가서 행동하는 것도 잘 이렇게 모델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신방대원하고 신방 갔다가 목사님이 조금
신방대원이 조금 자칫 잘못하면요, 그 신방이 오히려 위로가 안 되고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믿는 자에게 모델이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고 계속하라. 여러분, 여기서 읽는 것은 뭐냐?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죠. 여기 읽는 것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가 폐해지고 이제 회당에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회당에 갔을 때에는, 회당에 가면은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읽어요. 누군가가 그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두루마리,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와서 누군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읽는 것은 뭐냐면은 회당 예배처럼 구약 성경일 수 있어요. 읽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일 수 있어요. 두루마리 구약 성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잖아요. 각 교회마다 회람용 편지를 써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도들의 교훈집이 있어요. 사도들의 언행록,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집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읽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읽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읽는 거예요. 사도들의 교훈집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부 시대에 아직도 그런 문서들이 남아있어요. 12사도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 예배 때 읽어주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읽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기원이 여기다, 설교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어떻게 하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미천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네가 그 나한테 배운 거,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깨달았던 거,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말씀, 그것들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위축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것은 안수식일 수 있어요. 저에게는 목사 안수식일 수 있고, 우리 직분자들은 그 임직식일 수 있어요. 임직식. 여러분, 그 안수식 때에 너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야. 너는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잘 세워야 돼. 그 사역과 관련된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개발시키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이 구약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그냥 설교로 이해하면 돼요. 기록된 말씀, 주신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예언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안수식 때, 임직식 때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너에게 설교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장로의 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장로의 회는 뭐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부른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너를 위임하셨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 권위는 너의 나이나
뭐 너의 경험에서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를 준비시키셨고 너를 위임하셨다. 그러니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택하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저도 여러분 물론 저는 좀 신학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일반대를 졸업하고도 직장생활 한 이제 2, 3년 하고 그리고 신대원 시험을 봤어요.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신학대원의 시험을 봤어요. 한 번에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장신대 어려운데 두세 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33살, 34살 그때 신대원 이제 졸업한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들어서 했죠. 근데 이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성숙함, 경험 부족을 지적하잖아요. 특히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좀 신앙의 경륜도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목회자의 미성숙함이나 경험 부족을 지적할 때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꿍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이런 태도는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목회자든 직분자든 아니면 그냥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든 누군가가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요? 내가 나이가 적어요. 근데 상대방이 좀 나이 지긋하게 먹어서 나의 잘못을 좀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을 한 번쯤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설령 기분이 좀 상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게 사실은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죠? 성숙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뭔가 자기가 지도력이 있어요. 젊지만 경험이 미천하지만 뭔가 지도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 내가요 오히려 더 건방진 태도로 주장하는 자세로 또 공격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걸 맞받아칠 수가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요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고 좀 독재적으로 공적으로 주어진 힘으로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젊은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교회를 경험해봤는데요. 그 교회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이제 아들이 그 목회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고 이제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목회를 해봤는데요. 아들이라서 온 게 아니고 정말로 그 목사님 훌륭해요. 제가 보니까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큰 교회 맡아서 담임 목회 할 만한 자질이 있구나. 제 부교육자로서 봤을 때에 충분히 그랬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 그 목회하실 때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거기 생활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거기서 전도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목회하는 장로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보여요? 아니면 그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아들로 보여요? 아들로 보이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던 거, 그죠? 용아 그랬었어요. 전도사 때 그 실수투성이, 부족함 투성이 막 그런 거 다 보고 자랐잖아요. 자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미국 유학도 하시고, 옛날 그 모습이 아니고 아주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다 어르신들이죠. 장로님들은 다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다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저희 아버님 추도식 때, 저희 고모님도 그 고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추도식 때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 다 어르신들 앞에서, 식구들 앞에서 목사지만 뭘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저희 돌아가신 고모님이 야야 이제 됐다 그만하라 딱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고모님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게 조카가 아니고 목사예요. 목사가 설교하면 가만히 들으셔야지. 이렇게 나오기가 쉽다고요. 그죠? 근데 제가 두말하지 않고요, 예 알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건방진 태도, 주장하는 자세, 공격적인 행동, 독재적으로 어떤 공적인 힘으로 그걸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죠. 성숙한 모습, 오히려 온유함에 섬기는 리더십으로 듣고 한 번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 따라오고 싶어하게 하는 모범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말은 뭐예요? 어른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숙한다, 어른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무르익었다는 말이에요. 익숙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 이성숙 말고 성숙 반대로 해봐요. 성숙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숙성. 여러분, 숙성하고 성숙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죠? 꼭 어떤 것은 숙성이 돼야 돼요. 오랜 시간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숙성을 잘못 시키면 그게 어떻게 돼요? 발효돼야 되는데, 맛나게 발효돼야 되는데 숙성을 잘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이 성숙과 숙성, 언젠가 한번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 성숙과 숙성은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래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가르치는 일, 즉 자신이 배우는 일을 계속하라고 그럽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하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영역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도 가서 배워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이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만 계속하라고 안 합니다. 성도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전념하라고 그래요. 13절 말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즉 무슨 말이에요? 사역에도 충실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사역에도 전념하고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너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너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 너 자신의 숙성됨을 위해서 이 일도 전념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사역에 전념하느라고 자신의 성장을 돌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딱 됐다고 해서 자기의
성숙함을 위해서 배우는 것을 멈춰버리면 안 돼요. 배우기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성장망을 돌보느라고 사역을 소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역에 전념하느라고 자신의 성장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화의 과정, 성숙의 과정, 그것은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내가 완벽한 것처럼 외식함으로 내 연소함을 덮으려고 하면, 때로는 그렇게 덮으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다 알잖아요. 다 알게 돼요. 그러나 때로는 실수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잘못도 인정하고, 부족함도 인정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함을 향해 계속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찬이나 우리 아이들, 성찬이랑 선혜랑 애들 막 지금 뛰어다니죠. 뛰어다녀요. 또 누가 뛰어다니는데, 걸지도 못했던 애가 뛰어다녀요. 막.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한순간 뛰어다닌 게 아니에요. 한순간 걸어다닌 게 아니에요. 어떻게죠?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데 자꾸 걸음마 연습도 하고요, 넘어지고 수백 번 넘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이제 걷는 거죠.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트럼펫,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고음을 쫙 낸 게 아니에요. 우리 바이올린, 여기 첼로 하는 아이들 한순간에 그 고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삐삐삐삐삐삐삐 이 소리.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는 거죠. 내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양 이 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부족하니까, 그 잘못한 영역들이 있으니까, 부끄러운 영역이 있으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있지 말고 성숙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넘어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죠? 부족한 거 인정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은 거기에서 성숙함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누구만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디모데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디모데가 구원주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디모데,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일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디모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의미예요. 나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성숙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내 사역의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계속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거, 그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전념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사실은 오늘 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아주 적절하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직분자, 항존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여간에서 이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 아니 이미 임직을 받은 직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하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더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첫 번째 권면이에요. 모범이 되도록 전심전력하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 계속하고, 그리고 장로회의 안수식 때 받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숙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너의 사역에도 전념하지만 너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전념하라. 그래, 계속 달려가라.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념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르침을 받는 네 복음,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이들도 다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구원을 다 이루리라. 그만큼 너의 성숙, 너에게 맡겨진 사역, 두 가지 일에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계속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큰 은혜로 받고, 이 말씀을 큰 은혜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들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팍 떠오르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 이미 세움받은 자들, 또 세워져야 될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최순희 집사님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제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수술을 들어가 가지고 아마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목사로 안수하여서 하나님 부교역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도율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경험으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지혜로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도의 응답으로 목회하며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령의 각양 은사를 불릴듯 일으켜 주셔서 은사로 목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완벽한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식하는 영적 가면을 쓰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하고 수치스러워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같은 빈망함이 있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뛰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르치는 일,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완수하는 일에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 항존 직분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투표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앞한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수님 산 수술 잘 되게 하여서 후유증 없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활짝 열린 마음의 밭, 좋은 땅으로 기경된 이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졌사오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 꽃 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